자, 말씀을 딱 펼쳐놓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민생활 실패와 좌절 앞에서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희망을 싣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줄여 죽는구나 라는 탄식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합니다. 돌아오는 나오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선대라고 하는데 그 선대가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이 헤세드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배려 그 자체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루시나 오르밧을 데리고 가는 편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잡으려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가 시모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룻은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는가?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결정을 하게 했을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다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가 금방 알 텐데 룻이 생각이 없는 것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룻의 결정은 단호하고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자, 의연한 결입니다. determination. 정말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나오미를 붙쫓아 갔던 룻, 또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적으로 보면 나오미 속에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 베들레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과 오만의 땅이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내가 가부가 되어 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나오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누구를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은 상처를 입힙니다. 나의 실패와 약함이 오히려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치료하는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가 오히려 남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약함 속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야 이제 비로소 깨닫는 그런 진리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목사가 그렇다는 거죠. 자, 오랜 시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많은 세월이 흘렀어야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다짐을 합니다. 목회를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이 finally 결국 베들레헴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룻기에서 돌아오다는 말이 1장에서만 무려 12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돌아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이 짧은 1장에서 무려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학생은 선생님이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금방 눈치를 채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가페 교인들아,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잘 봐, 돌아왔다니까. 하나님의 설레이는 가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를 떠났던 그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는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이제 돌아왔단 말이야. 난 너무너무 기분 좋아. 아가페 교인들아, 돌아오면 되는 거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회개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turn around 하는 것입니다. make U-turn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콩밭에 갔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마음을 이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서 돌아왔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떠들어댑니다. 이것이 인간 군상의 리얼한 모습입니다.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 맞는데 나오미 같지 않아. 근데 나오미야. 뻔히 알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이 흉측한 모습, 몰골로 온 나오미, 폭삭망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문을 잃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떠들어대지 못하죠. 뒤돌아서서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약점이 나의 약점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도 여러분의 강점을 이야기하지 약점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혹시 나쁘게 볼까봐, 혹시 성도들을 판단할까봐 여러분 약점을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공하지 않습니다. 썸물을 뒤집어 쓰고 온 자신의 인생을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다. 전능자가 나를 찾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바로 고향 땅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사람에게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깊은 영성의 모습은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다. 가짜가 요란하고 신령하지 않은 거죠. 진짜는 오히려 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삶이 진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힘들어서 일어설 수 없으면 나자빠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뒹구는 모습이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변명으로 가득 차 있고 구구한 변명이 많은 세상에서 나오미는 다릅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때렸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는 거. 내가 맞았다는 거. 내가 맞아서 터졌다는 거. 그래서 내 모습이 말이 아니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를 부둥켜 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미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오미의 입술에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개혁신앙에서 최고의 그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루이스 볼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 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란 뜻만은 아니다. 엘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그렇고 선택 혹은 유기가 그렇고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 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라고 말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내 모습 이대로 너희가 보는 그대로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민생활에서 선물 대신에 단물을 부어줄 수 있는 He is able,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가 나에게 선물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내가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내가 아프지만 내한테 너무도 잔인해 보이지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비짓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전능자라 그러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새롭게 터치하면 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유를 믿기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믿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터진 것을 회개하는 만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특별히 고난의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optimum time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오고 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는 그 책이 욥기인데, 욥기에서 나오는 엘샤다이가 무려 31번이나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48번, 48times가 사용되는데 욥기에서만 31번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신앙이 깊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7장에서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75세에 찾아오셨어요. 75세에 찾아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85세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그런데 성경은 86세에서 바로 99세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99세에서 86을 빼면 13년인데 13년은 그냥 생략해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제는 그 약속은 아닌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때는 정말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약속을 버릴 만한 그런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완전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완전해라는 거예요. 너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against all hope.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있고 생리가 끊어져 있고 자기는 남자 구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붙들고 내 상황은 전혀 달라진 거 없고 내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볼품없는 모양으로 모양 빠지는 모습으로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정을 하나를 드렸는데요. 그게 뭡니까? 자, 먼저 이 본문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나서 이제 룻기를 쓴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이 말은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22절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누구도 아니에요. 룻도 아니고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환하는 것이죠.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2장 24절 25절에서 무슨 말씀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지금 야고보가 죽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풀려나고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하여 주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얻어가고 커가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에서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 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졌잖아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이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는데 돌아올 때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바로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는 바로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I'm the bread of life.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문학적 수단과 장치가 바로 베들레헴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직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우리가 16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 아주 그 모습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임을 받아서 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사가. 정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서. 그런데요. 16장 2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도 어떤 등장인물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내가 삼손은 모르지만은 그로 하여금 다시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가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겠다고 했을 때에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번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유일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실패라도 예수 안에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 기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30초 동안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이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